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허물과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악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악인이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2절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아멘. 의인이 범죄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해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악인이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자신의 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합니다.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자, 이번에는 악인이 그 죄로 인해 죽는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키고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 다 보상을 해주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17절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만을 가집니다. 백성들 중에서 누가 불만을 가질까요? 의인들이 불만을 가집니다. 어떤 불만일까요? 지금까지 착하게 잘 살다가 한 번 잘못한 것 가지고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악한 자들 계속 악을 행하다가 한 번 돌이킨 것을 가지고 모두 용서해 주시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의인들의 길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면 벌을 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 세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 과거의 의로움도 지금의 죄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의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착각은 과거의 의가 자신의 현재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어제까지 의로웠던 사람이라 해도 오늘 죄를 짓고 있다면 어제의 의로움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 착각에 빠진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직분이 높거나 봉사를 많이 한다고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거나 대형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깁니다. 특히 모태신앙들 중에는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오랜 교회 생활과 다양한 연륜을 더 앞세우며
완고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과거의 선행이나 의로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과거에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잔고가 영원이라면 돈이 없는 겁니다. 작년에 참석했던 수련회에 뜨거웠던 눈물이, 그리고 10년 전에 받았던 화려한 직분이, 청년 때 다녔던 단기 선교가 오늘의 내 영혼을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는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인 거죠. 과거의 경험이 소중하지만 그것이 지금 나의 신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먼저 된 자들이 과거의 기억만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성장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신앙은 내가 왕년에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과거의 제도, 지금의 회개로 다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하셨다 해도 그가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한 것을 갚아주고 율례를 따라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산다고 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10절에서도 백성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고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늘 용서하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예루살렘 함락 후에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지금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로 반가워하며 달려갔고 최고의 대접으로 아들을 반겼습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과거의 실패나 인생의 무너짐 때문에 이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죠. 십자가 사랑은 이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 과거의 죄나 실수는 다 잊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반박하셨습니다. 20절은 내가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부부가 있는데 배우자와 사이가 좋냐는 질문에 10년 전까지는 좋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겁니다. 과거의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지금 서로 소통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있다면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직분이 높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다면 내 신앙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최근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없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죠.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고 과거의 실패도 십자가 뒤로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참 신앙이고 살아있는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소유하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신앙 들먹이지 않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